오늘은 너희는 가서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명한 작가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따르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할지를 그 사람이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분을 따르십시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목적,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의 주요 목적은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다는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전하는 이 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60회 이상이나 인용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약속들을 성취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사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3번을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나의, 내가 자신을 3번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3번 드러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고, 명령하는 내가 너희를 통하여 일하고, 명령하는 내가 성취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몇 번을 고백하고 몇 번을 노력했지만 실패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보내시고 우리를 이루실 그 주님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도의 사명을 주사 명령하시는 3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하시면서 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이름으로 라는 강력한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아, 너희를 보내시는 이는 성삼위 하나님이야. 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어 주라고 명령하며 보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 1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 7절에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장소가 갈릴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부인하고 다 떠나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추억의 장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로 다시 부르시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함포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그 약속의 장소에서 실패하였고 불순종하였지만 다시 그 갈릴리에서 시작하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근거로 하여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아, 너의 권세가 아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권세로 너희를 명령한다. 그것을 의지하여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 주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처음 갈릴리에서 만나 관계가 비록 깨졌지만 두 번째 다시
갈릴리에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여 모든 민족에게로 보내시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과 만나 함께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전파했던 복음, 천국 복음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보내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랑 오래전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저에게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에게,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뉴욕에서 이름만 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으로 빌딩도 몇 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잘 나가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시던 비즈니스가 어느 날 다 망했고 빌딩도 다 팔았고 심지어 아내도 병들어서 죽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선교의 꿈을 다시 찾아서 멕시코 땅으로 건너가 배추 농사를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멕시코 땅을 빌려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배추를 팔아서 그곳에 있는 평신조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가 배추 농사를 하여서 현지에 14개 교회를 지어서 그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그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70세가 넘어서 후계자를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곳에서 평신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면서 저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빌딩 몇 개씩 가지고 있을 때, 비즈니스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를 우리가 감당하면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 망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도 첫 번째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는 실패하고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에 순종하시며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분부한 것이십니다. 내가 분부한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에서 만나 제자들을 만났을 때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강생하사 대속자가 될 것을 가르쳤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실 것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자유함을 가르쳤고 영혼의 진정한 자유, 영생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 경배하였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 그 명령을 받음에도 보내시는 분의 권세를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그 명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하느라 바쁘게 일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는 것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 충실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만이 참된 하나님의 권위이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식이나 경험이나 유창한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성경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선생인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선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가르침의 범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편식이 몸에 좋지 않은 것처럼 진리의 영역에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적 교리도 잘 배워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교리들, 즉 성경,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론에 대하여 모든 것을, 그 교리들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개인 내에서, 또 사회에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다 배우며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 조셉 엘라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여, 당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라.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변화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희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희 깰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변화를 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곳을 즐겨 찾아라. 또한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하라. 항상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릎을 꿇어라. 이 명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성경 말씀이 나를 자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라며 명령을 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시작할 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힘을 키워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면은 되는 일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원하기를, 주님, 저는 평생 이 말씀과 함께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부담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저는 미국에 비즈니스 하려 왔지, 비즈니스 하여서 많은 돈을 벌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 괴로운 말씀을 저에게 계속 줍니까? 주님, 저는 말주변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어떻게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면은 저에게 확신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새벽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구약 성경을 읽어도 신약 성경을 읽어도 항상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구나 하여 제가 순종하여 2년제 대학을 들어갔고 4년제 또 대학교에 들어갔고 또 3년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9년 동안 공부하여 지금 이 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훈련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약하고 의심하는 자할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면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탄을 이기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주의 모든 제자들, 곧 신약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최대의 임무이고 곧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대사명이지만 특별히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역자들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모든 자를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라. 내가 분부한 것,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전도의 사명을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분부한 것, 예수님께 함께 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